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이 영을 그에게 주었으며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가해를 꺾지 아니하며 거절하는 눈물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성들이 그 이름을 악망하리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누구나 쓰임 받고 싶죠. 주의 종만이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누구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누가 사람을 내가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한 장의 카드를 가지고 한 장의 카드. 한 장의 카드를 가지고 항상 그는 이게 저게 이걸까 저걸까 방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반드시 하려고 하는 그런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막 우왕좌왕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길만을 걷는 외길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길 인생.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파고들고 한 가지만을 고집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을 다 많이 할지라도 그 중에 한 가지에 올인하고 제가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은 누구를 찾을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전화해서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죠. 바로 전화해서 여기저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를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있는 하나님 문제라는 거.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문제는 안 돼요. 사람이 볼 때는 절대 안 되는 문제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거. 네가 할 줄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믿으면.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를 문제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벽이 막 탁 부닥쳤어. 그러면 빨리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가 되신다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막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고 애절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오늘 주셔도 좋고 또 하나님이 안 주셔도 괜찮아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거 안 주시면 아주 큰일 납니다. 오늘 반드시 문제 해결해 줍니다 하면서 사생 결단을 내고 막 반드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사람은 하나님은 해주게 돼 있어요. 사람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의 도움을 구할 때 처음엔 우리는 거절합니다. 아 미안해요. 거절하다가 그 사람이 끈질기게 계속 한 번도 아니고 10번씩이나 계속 해가 감정이 돼야 안 돼요? 아, 글쎄 이거
해줘야 되겠다 진짜 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그걸 해줘요.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이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생명을 구하세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준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서는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에 보면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이런 왕들이 군사에도 능하고요. 그 다음에 외교에도 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모든 게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는 왕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이 재주가 좋은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런 왕들이 악한 왕들이 많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똑똑하고 자기의 잘나고 자기의 그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것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별로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아. 모든 것이 다 괜찮으니까. 나는 정말 아쉬운 게 너무 많아. 나는 이것도 아쉬워요. 난 저것도 아쉬워요. 나는 모든 것이 다 아쉬워요. 하나님으로 아니면 저는 안 되거든요. 하는 사람은 맨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쓴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안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앞부분 좀 띄워주세요. 자, 도움을 구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에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갔어? 너 화 있을 거야. 왜? 너는 말이야 보니까 말을 의지하는 말이 하나는 많으니까 그 말을 의지하고 병거 전쟁할 때 쓰는 타고 가는 거 있죠? 병거가 엄청 많아. 그 마병을 또 의지하네.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러 니네가 글로 내려갔지. 그런 게 워낙 많으니까 근데 너는 안 돼. 자, 그 다음 절에요. 그래서 심히 그들이 강했어요. 마병이 워낙 많고 막 그런 군대에 막 이런 무기들이 많으니까 그것만 의지하지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진짜 도와줄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안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네가 안무하지 않고 누구를 구해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네가 뭘 구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가서 다른 그 무기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도와주는 거예요. 화가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죽고사는 모두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고요. 모든 우리가 부가 되는 것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잘남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참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교육이 왜 시킵니까? 내가 왜 이 영혼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절박할 때 하나님을 구하라. 네가 절박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이 말씀을 주려고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고통이 옵니까? 환난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근데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참 도움을 주실 분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힘이 도림이 사람에게서 오는 줄 알고 그렇게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박한 상황,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이 바로 우리가 신앙 교육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무능하다고 그래. 아이고 참 무능하다. 얼마나 무능하길래 그렇게 당신은 맨날 하나님을 의지하냐. 당신 이렇게 해서 일하면 되지.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하러 가야 돼. 하나님한테 기도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무능하게 보여. 신앙생활 볼 때 너무 무능해. 애들이 뭘 해달라고 해도 미안해. 좀 기다려봐.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참 우리 엄마 아빠 무능하다. 해달라면 팍팍 돈 갖다 해주면 되지. 한 기다려봐. 기도할게. 얼마나 무능해 보여요. 여러분들이 봐도 무능해 보이잖아. 아니 우리 목사님 이렇게 딱 뭐 하려고 그러면 탁탁 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기도 좀 할게요. 먼저 기도하고 못 들었어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못 들었어가지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왜 기도를 저렇게 하냐? 그냥 딱 말로 탁탁탁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요. 누가 기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장시간 동안 누가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다 누구나 다 육체는 다 쉬고 싶고 편하고 싶고요. 다 누워있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육체가 말 들어요? 안 듣죠? 싫어. 오늘 안 갈 거야. 내가 거기를 왜 가는데? 피곤해 나 쉬고 싶어. 나 더 자야 돼. 이러면서 새벽에도 안 나가. 저녁에도 안 나가. 왜 기도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잘 돼. 이래가면서 뭐 기도만 한다고 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쉬고 있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은 늘 편한 걸 원하니까. 그 내가 육신을 갖다가 안 돼! 가야 돼. 그럼 내 육신 뭐 고달파. 쉬면 좋을 걸 왜 안 쉬어가지고 이렇게 고달프게 껌껌한 밤에 프라시를 켜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텐트를 하나 쳐놓고 거기서 추운데 달달달 떨면서 더운데 모기가 막 찬뜩 목이 막 뜯겨 가렵고 막 여기 막 목이 집에 와서 보면 모기가 막 뜯겼어 막 그 발 신발 운동화 뭐 틈 사이에 들어가서 다 뜯어먹고 막 이거 다 뜯어먹고 왜 그럴까요? 왜? 뭐가 있길래? 여러분들은 그 참맛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맛있는 거를 알면 자기가 절대로 먹으려고 그러지 그걸 빼앗지 않아요. 우리는 참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 내 육신이 아주 고달프다 그래도 소용없어. 참아. 조금만 참으면 되는 일이라 그래 끌고 가서 앉혀놓고 기도하고 내려와. 그럼 영혼이 막 너무 기쁘잖아. 육신이 조금 피곤해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힘이에요. 힘.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냥 받지는 않고 맨날 쓰기만 하면 안 된다면 쓰기만 하면. 쓰기만 하면 여러분들 줄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능자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일도 그냥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여기 있는 임효순 목사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 하나 달랑 있는 거예요. 그 달랑 육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저 쓰세요. 저 써주세요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하고 순종한 하나님 능력을 막 부어가지고 와 가지마 해 하시면서 갈 때마다 올 때마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가지고 그때 그 시에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원천인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구해야 돼요. 아멘.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오늘 내가 받은 그 능력이 한 달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또 구하고 쓰고 또 구하고 또 하고 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이 매일 구해야 되듯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또한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이사야 42장 2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 크게 하지 않는데요. 왜요? 자기를 죽이는
바로 사역인 거예요. 주의 종의 사역이라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내 목소리만 크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따라갑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역이다. 아멘. 자기를 네. 그렇죠. 자기를 죽이는 사역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죽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질 않아요. 어디 가나 내 소리 내지 마세요. 어디 가서나 자꾸만 내 소리가 나오려고 그러고 내가 나오려고 그러고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지만 나를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보내서 나를 죽이고 오직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바로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또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은 어떻게 할 때 맛이 있어요? 내가 김치를 했더니 어느 날 이렇게 요리를 했는데 이 소금 덩어리가 들어갔나 봐요. 안 녹았어요. 소금이 요즘 고운 소금이 있는데 좀 굵은 소금을 넣으면 안 녹아가지고 안 씹었는데 소금이 확 씹어. 맛있어요? 안 맛있죠? 소금은 녹아야 맛있어요? 안 녹고 가만 덩어리가 있는 게 맛있어요? 녹는 게 맛있죠? 그 소금은 소금의 본분이 뭐냐면 녹는 거예요, 녹는 거. 녹아져야 맛이 있어요. 고추는 어때, 고추? 고추를, 삭힌 고추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담아놓으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풋풋한 게 맛이 없어요, 먹어보면. 근데 걔가 곰삭듯이 싹 사가지고 노릇 노릇 됐을 때 먹으면 아삭 되면 그렇게 맛이 있어요. 그죠? 자, 사가야 돼요? 바로 녹아야 돼요. 소금은 스스로 녹아서 없어질 때가 바로 그 존재가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버무린 김치 속에 녹지 않은 소금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고춧가루가 덩어리가 있다거나 내가 미숫가루 탈 때 흔들었는데 덩어리가 그냥 있어가지고 딱 맛있어요? 맛이 없죠?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거 하나 공통점 덩어리라는 거 다 풀어져야지 제맛이 난다. 미숫가루도 깨끗하게 곱게 풀어져야 되고 고춧가루도 김치를 담을 때는 덩어리가 없어야 되고 소금도 다 뿌려서 녹아져서 싹 음식 맛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맛있다 그래요. 밀가루 수제비 해주는데 덩어리를 안 풀어가지고 덩어리가 그냥 팡 집었더니 밀가루 덩어리가 딱 튀어나와. 맛있어요? 아우 이 미숫가루. 이걸 풀어가지고 깨끗하게 반죽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막 치대가지고 그걸 덩어리가 없이 곱게 하는 거고 반죽할 때도 밀가루를 막 쳐서 아주 그 덩어리가 없이 곱게 해가지고 해야지 맛있죠. 그럼 덩어리를 그냥 밀가루 덩어리가 안 풀어져가지고 덩어리 부침개 먹으려 했더니 덩어리가 아이고 이것도 음식이라고 해놨나? 그러죠? 덩어리 자체는 뭐예요? 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은 녹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녹아야 맛을 낸다. 아멘. 녹아야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바로 이 녹지 않는 것은 실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6장, 여기.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산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할 때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래요. 너희가 참되게 구제를 할 때 감추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구제, 참된 기도, 참된 금식에 관한 말씀이 지금 이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다 자랑하고 하래요? 나 금식 40일 금식했어요. 나 이래봬도 40일 금식 2번 한 사람이야. 나 이래봬도 21일 금식했어.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있죠. 금식할 때 자랑하래요? 자랑하지 말래요? 그럼 기도할 때 자랑하래요? 자랑하지 말래요? 구제할 때 자랑하래요? 자랑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들 뭐냐 누구를 구제하면 자랑해야 해요. 나 그 사람 내가 그거 도와준 거야. 알아? 내가 이거 도와줬어. 이게 말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옳은 소리 했으면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 거야. 몰래 은밀한 중에. 그럼 내가 이거 다 입으로 발설하면요. 네 상 내가 다 받은 거야. 네가 다 영광 받았지. 네가 했으니까 넌 상이 없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언제나 내가 뭘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내 이름을 감춰. 여기 지금도 말했잖아요. 자,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은 누가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무도 모르게 살짝 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어려운 사람 진짜 있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쌀을 하나 사줬어요. 그러면 쌀 사줬어. 내가 쌀 사줬어 하고 자랑 안 해도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 아, 나 사실 거기서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를 갖다 이렇게 쌀을 사줘서 우리가 참 쌀이 떨어져가지고 어려울 때 이 쌀을 사줌으로 내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자랑해주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내 입으로 그냥 다니면서 그거 해주고 내가 했다고 막 자랑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내가 저거 해주고 저거 해주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구제할 때도 모르게 해야 되지만 참된 기도 말이에요. 기도. 자, 보세요. 보여주세요. 6절 8절. 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올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고 주시리라. 아멘. 하물며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하는 걸 사람들 드러내요. 그죠? 앞에 분들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이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맨날 여기 앉아서 기도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합니까? 예, 그냥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건 본인들이 기도를 하라고 얘기할 뿐이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막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막 너무 많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 같이 길에 서서 막 하나님 저는 막 저라 기도하는 거 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네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남한테 나는 이제부터 말이야 기도를 맨날 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기도도 안 하고 뭐하냐 이러면 안 되고 나는 기도를 맨날 하지만 그거 못하는 사람이 연약하겠죠. 그죠? 그러나 나는 온전히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그것을 자랑하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네가 기도해라.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내가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성도들이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 아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지.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하게 내가 기도할 양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너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항상 우리는 기도를 해줘요. 그러나 누구에게 자랑하지도 말아라. 네 기도하는 걸 은밀한 중에 해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있을 때는 기도를 막 열심히 막 주여 롤롤롤롤 하다가 살짝 가면 그만해 살지. 갔네 김집사. 오집사도 갔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있을 때는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거 같이 하다가 누가 딱 가면은 집에 가자 이제 하고 못할 사가지고 가지 말고 누가 안 볼 때도 그렇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식할 때. 자, 금식할 때 읽어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미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라. 아까도 그랬죠. 아까도 우리가 여기 구제할 때 기도할 때에도 네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했다면 너 상 이미 받았다 그랬죠. 지금 여기도 그러죠. 네가 금식할 때에 사람들 앞에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얼굴에 화장도 안 하고 막 얼굴에 콩이 막 다 죽어가듯이 밥을 안 먹으니까 기운이 없잖아요. 슬프죠. 슬퍼. 그래갖고 왜 그러세요?
금식하는 주입니다. 이렇게 다니면은 금식하시네. 이래가지고 네 상을 다 받는다고 하지 여기서. 그러니까 금식할 때 화장 싹 하고 나타나서 사람들 금식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저를 위해서 직분자들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며칠 동안 기도 금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부탁하고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화장을 하고 있으라는 거야. 얼굴을 밝게 하고 환하게 하고 정말로 우리 유교수 집사님은 참 얼굴 환해. 그냥 물론 사람이 수심이 없을 수 없고 힘든 게 없을 수는 없어요. 힘든 게 많이 계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얼굴을 환하게 네 안색이 너의 화를 자초한다고 했는데 안색이 자기를 그냥 말해줘. 내가 비록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얼굴 환하게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고 얼굴 환하게 할 때 하나님 그 얼굴에 대로 네 표정대로 역사하시고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사람 앞에 보이게 외식하는 자, 항상 외식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안 하면서 남 볼 때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이 하는 걸 외식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 볼 때만 잘하는 거 보이는 거 이거 하지 말고 사람 볼 때는 좀 들어도 어때?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엉망으로 하면서 사람 앞에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거 보지 말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게 모든 것을 드러내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사야 6장 2절 봅니다. 그래서 감춤과 겸손은 하나님의 종임을 확신하는 고지입니다. 자, 이사야 6장 2절 읽어봅니다. 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죠? 자, 날개, 천사들이 날개가 있는데 6개가 있대요.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려주고 2개는 발을 가려있어. 그리고 그 두 날개로는 날른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볼게요. 자, 이것이 하나님 천사 스랍들의 모습인데요. 우리 천사들 나오면 어때? 날개가 몇 개야? 2개만 날개가 있잖아, 그지? 여기서 몇 개? 6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사역을 할 때 중요한 원리인데요. 힘은 우리 자신을 가리우는 데 사용이 된다. 나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워라. 누가 천사이냐? 가리우는 자이다. 겸손하게 자신을 가리울 때 우리는 천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2번째가 뭐예요? 너가 모든 하는 것들을 다 은밀한 중에 해라. 보이지 않게 하라. 그죠? 구제도, 금식도, 기도도 이것처럼 이 날개로 가리우는 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하는 거 자꾸 드러내지 마. 어디 가서 능력 있다고 좀 하지 마라.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 가서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이래도 나는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발로 딱 들어서는 순간에 불이 확 힘해가지고 불덩어리가 이 집에 떨어지더라고. 이런 말 좀 하지 마라. 나는 정말 이런 말 난 1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불덩어리가 뭘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좀 본인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걸 거기 들어가자마자 막 불덩어리 떨어지고 막 죄 떨어진다고 이러고 막 엄청 신령하게 자기를 막 드러내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 능력이 있는 분들은요 말을 아낀다니까. 그냥 말을 잘 안 해. 근데 그분이 말을 알아본다 그랬어요? 능력을 알아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진짜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딱 보면 능력이 나가는 단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으면 뭐가 많아? 이거. 능력이 없으면 입으로 다 해.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냐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가리워라. 마지막 3절. 세 번째는 꺼져가는 심지를 타오르는 불꽃으로 그랬습니다. 자, 이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상했으면 그냥 꺾어버려야지. 등불이 막 꺼져가려고 그래. 저거 빨리 꺼버려. 다 꺼져간다. 툭 꺼버리지. 우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거의 꺼지려고 하면 꺼져버리고 상했으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아까워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 3절의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보면 그 꺾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그치만 불어서 꺼트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나한테 엄청 많은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가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상했어 거의 죽어갈 정도 꺾으면 죽어. 그런데 그걸 꺾지 않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해 준다는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다 포기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꾼은 그것을 부둥켜 안고 포기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정말 상한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병들은 영혼들, 마음이 상한 영혼들, 힘든 영혼들, 그렇죠? 제 사역 속에 항상 힘들지 않은 사람들은 힘든 사람이 더 많아. 죽고 싶은 사람,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 막 이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그런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정말 꺼져가는 이제 곧 꺼지게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해주고 악한 놈을 쫓아주고 다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버리겠죠. 저런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은 그냥 죽어버려야 돼. 없어져야 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의 지혜만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득이 않고 나아갈 때 다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그 죽어가는 많은 영들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봐요. 정말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오독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기뻐요. 자, 이제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무서운 무기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 그죠? 그렇게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 깡패 같은 인간, 버려진 인간들, 저거 사람한테 저런 짐승 같은 거 했을지라도 그가 주님 안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심정으로, 그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심정으로 그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의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금 그들이 살아나서 영적인 하나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코 그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포기해야 될 사람이지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꺼져가는 등불이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그 종이 여종이 물어봤을 때 나 몰라 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시 물고기 잡고 간 베드로가 그래, 타오르는 불꽃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이지요. 상할 때야 이건 갖다 버려야 돼 진짜. 그렇게 예수님의 수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이런 짓을 하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배신자 정말로.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를 품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품으셨어요. 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는 다시 타오르는 불꽃이 됐어요. 아멘? 누구나 다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타오르는 불꽃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의 영광스러운 타오르는 불꽃으로 드러나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꺼져가는 심지를 바로 타오르는 불꽃으로 만든 게 바로 교회에서 하는 사명인데요. 그는 정말 회개하고 베드로가 나와서 성령이 충만히 받고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시고 나서 나가자마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안진배가 일어나고, 그죠? 그 그림자만 누게 덮여도 병든 자가 치료받았어요. 그것이 베드로 사고가 이제 하나님도 그렇게 타오르는 불꽃으로 세워졌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역시 이렇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 종이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다 넘어가려면 죽어야 돼 저런 인간은 하고 안 하면 싹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바로 낙관으로 사람을 쓰시는데요. 이사야 42장 4절 보세요. 그는 쉬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아멘. 자, 보면은요, 이제 절망케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절망을 주는 거예요. 너 안 돼. 너는 인생 끝났어. 그리고 너는 하려고 하지도 마라. 너는 할 수 없는 인간이야. 니네 집안을 봐라, 너를 봐라, 뭘 봐라, 뭘 봐라. 너는 다 일도 너는 성공할 수 없는 인간이야. 그리고 너는 버림받은 인간이야. 하면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절망을 갖다 줘요. 너 안 돼. 너는 포기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넌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 나 같은 게 뭘 살아서 역사하겠냐. 너 같은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말을 자꾸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면요, 정말 내가 절망에 빠져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원수가 자꾸만 그 사람 보면서 나의 심령 콕콕 자꾸 정죄하는 정죄. 맨날 정죄. 이 정죄에 빠지면 결국 사람이 자살하는 거거든요. 정죄에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준다고 하셨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도 하나님은 바로 끄지 않는다니까요. 상한 갈대를 꺾질 않아요. 반드시 그가 다시 타오르도록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망케 하는 거, 절망은 바로 뱀의 독과 같아요. 점차적으로 뱀의 독이 탁 쏘이고 나면 아침에 맞았는데 괜찮았거든? 점심부터 저녁 때 뱀을 온몸으로 퍼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뱀의 독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바로 절망에 빠진 사람은 거의 몸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죠? 완전히 정말 독을 절망에 빠진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 실망이었고 난 이제 할 수 없어요. 난 이제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안녕 하고 죽는 사람 있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이게 마지막으로 유서도 안 남겨. 목사님 주일날 뵐게요. 주일날 뵐게요. 아무 일 없던 척. 근데 친구한테는 잘 사는 너 이렇게 말을 해서 이상하다. 전화 좀 해보세요. 전화를 했더니 아무 일도 없던 척 얘기하면서 목사님 주일날 봬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연락 와서 죽었습니다. 가니까 목 매달아서 집에 죽은 것 같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렇게 항상 뭔가에 그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뭔가에 실망하고 맨날 우울하고 여러 가지에 붙들려 있다가 결국은 그렇게 가버렸어요. 너무 아깝죠. 믿음생활 이제 막 시작해서 골절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빨리 귀신을 쫓아야 돼. 그것이 거의 귀신이 100%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됐거든 사람이. 그래서 자기만 알고. 그래서 우리가 절망까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절망의 종착역은 죽음인 거예요. 죽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죽여달라고 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 엘리야, 요나 이 세 사람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다 모두가 뭐냐면 큰 승리를 맛본 사람이에요. 큰 승리를, 엘리야 큰 승리 맛봤죠? 모세 큰 승리 맛봤죠? 요나 다 그들은 큰 승리를 맛본 사람들인데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은. 그러면은 마귀가 이렇게 집요하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것은 바로 성패의 그런 사항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좌절할 수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걸 좌절했다고 해서 나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좌절했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나만 살아있으면 나만 살아있으면 뭐든지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어있다면요 뭐가 소중해요? 지금 한번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그것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오늘 밤에 당신이 만약에 데려간다면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한다면 나 오늘 밤에 가자 이면수나 그래서 나를 싹 데리고 가버렸어. 내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애들이 날 보고 그러겠지. 우리 엄마 돌아가셨다. 그럼 나 돌아가셨으면 나 갖다 방에다 놔두겠어요? 빨리 119 불러서 태워서 병원으로 가서 영안실로 가서 갖다 놨다가 다 태워서 갔다가 보내겠죠. 그죠? 그럼 내가 썼던 유품, 내가 갖고 있던 돈, 모든 거 다 어떻게 되는데요? 아무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누려요. 이번에 전화 주시보니까 남편이 죽으면서 딱 이혼을 했대. 이제 너무 그렇게 지독하게 살지 말고 돈 쓰면서 살아. 그랬대요. 하도 돈을 안 쓰고 알뜰히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대. 그렇게 알뜰하게 안 쓰는데 이제는 쓰고 사신대. 그 비싼 거 저거 다 주세요. 이거. 그래서 이거다잖아요. 왜냐면 자기 이제 죽고 나면 이거 다 돈 어디로 가 이렇게 자식들 다 주고 죽잖아. 자기는 맨 아끼다가 그냥 달달달 쓰지 못하고 죽잖아. 그런 말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지 말라 이거 내 말은. 나 하나 인생 딱 숨 떨어지면 소용없어. 그럼 나 죽고 나면 다 나머지 다 인생 그 사람은 죽어도 딴 사람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나 죽으면 자기 남편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라. 절대 안 죽어. 맞죠? 자기 남편 안에 걱정할 거 없어. 자기나 걱정하는데 죽고 나면 다 자기들 살 길 찾아간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나 하나 잘 살면 돼요. 나 하나 잘 살고 기쁘게 살고 내려놓고 살고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아. 안 되면 뭐 요즘 파산 신고도 많이 하더만. 요즘 내 주변에서 지금 파산 신고해가지고 그냥 파산 해버렸어. 파산 신고하면 얼굴 활짝 폈더라고. 그냥 막 그 맨날 빚쟁이들 시달려가지고 맨날 돈 달라고 그러고 시달려가지고 그거 다 해결되니까 사람이 좀 다리를 뻗어. 나라서 참 구제를 해주셔서 감사하더라고. 옆에서 보자면.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부흥과 성공의 불씨를 죽이려는 불같은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낙심하고 도피하고 끊어지고 하려고 하는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들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쓰는 사람이 되자. 절대로 절망하지 말자. 그리고 나 죽이자. 그리고 절대로 은밀한 중에 하자. 아멘. 하나님 쓰는 사람 오직 하나를 파고 끝까지 견고하게 나아가세요. 아멘. 예,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감사와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